우리 또 다음 안식일에 또 우리 김용호 지사님 가시면은 또 비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분들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기쁨과 심령과 육신의 회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왕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대관식을 주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침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태의 기록으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나가서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태어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이종간,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켰던 사람, 또한 예수님을 침례 베풀었던 사람, 이렇습니까? 그런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저희가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렸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렸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버렸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의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이가 없다고요?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럽니까?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걸 안 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대관식을 주도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토를 다셨습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11절 하단 부분에 그러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지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천국은 영광의 천국을 말함이 아니라 은혜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천국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셨고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 또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은혜의 왕국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낫다는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낫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침례 요한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보다 낫다.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보다 더 나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셨고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에 존재하게 될 그런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낫다는 그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위대했던 선지자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브라함보다도 못하지 않습니다. 다윗보다도 못하지 않고 솔로몬보다 못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잘 살아서 못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쩌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낫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과 그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 선지자는 침례 요한에 대하여서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인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후에는 이 요한은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 침례 요한이 직접 말하기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렸고 곱게 하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문경에 가면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3년 동안 교편을 잡았던 중학교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30년 되었을까 제가 이 문서 전달을 하면서 그 학교를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청와대에서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다음 주 어느 시기에 그 학교를 대통령 각하가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긴급 이제 직원회의를 소집하고 그래서 학교를 깨끗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길이 그 앞에 있는 길이 점촌에서 문경까지 가는 길이 산골이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산골이었고 비포장 길이고 아주 길이 형편없었는데 그 길이 점촌에서 문경까지 가는 길이 다음 주에 온다 그러니까 불도저리 와가지고 땅을 파이시면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갑작스러운 이런 공사로 빨리 하는지 아예 뭐 도로 공사하는 차들이 쫙 깔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로는 일주일 만에 완공을 했는지 2주일 만에 완공을 했는지 제가 지금은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는 한 가지는 아주 단시간 안에, 아주 빠른 시기 안에, 최대 빠른 시간 안에 그 길이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한다고 할 때에 왜 그 길을 포장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비포장도로 대통령이 지나갈 수가 있도록 하겠는가? 대통령이 아마 지시를 안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간다고 도에다가 연락을 하고 군에다 연락을 하니까 도지사 군수들이 난리가 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을 것인가 해가지고 그 도내에 있는 군내에 있는 모든 불도자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그 안에 길을 아주 그때의 2차선으로 뭐 4차선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2차선 도로를 반듯하게 쫙 깔아놨다면은 고속도로 비슷한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비포장 길이 많았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그런 길만이 포장 길이었을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 길을 닦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 길을 닦았습니까? 누구 온다 하니까요? 예, 대통령 온다 하니까. 대통령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 하니까 그렇게 닦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 가니까요? 예, 왕이 가시니까. 하늘 왕이 가시니까 먼저 뭐 하라는 말입니까?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입니다. 길을 예비하라. 왕이 가니까 길을 예비하라. 또 하나의 사명을 말라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다시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이고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 엘리야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인물로 대우했다.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엘리야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라기는 그 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이 엘리야의 사명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초림이 아닌 재림 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정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7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백성들도 성실한 엘리야로 대표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백성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이렇게 열성이 없고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엘리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누가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엘리야라. 엘리야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우리는 또 하나의 침례 요한과 같은 이런 일을 하여야 할 그런 엘리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살펴보셔서 모두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남은 백성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출생이 나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두려워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들려주는 기별은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소식을 사가랴에게 들려준 지 3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야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중간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서편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면 다 그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음이라고 기록하였을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 성경에 기록된 바에는 다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는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중간평가 다 그에게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니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성공이지 않았을까? 아주 큰 그런 대성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 되던 전포가 팔이 날리는 가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아주 잘 되고 그의 사역이 굉장한 성공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듯하게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날 침례에게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지고 이제는 팔이 날리는 이런 전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기들 선생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다 뭐하더라? 다 그에게 가더이다.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 제가 이 시계 도매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거래처에 갔더니만은 금방 주인이 바뀌었어요. 시계방 주인.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그 가게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금방을 하던 그 주인이 금방을 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금방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내가 이곳에 금방을 하면은 당신은 이곳에서 금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금방을 인수를 해주고 내가 이곳에서 금방을 하면은 도덕적으로 내가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게 해서 금방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됐을까 그곳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사람이 금방을 개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따지러 갔답니다. 아니 당신은 이곳에서 금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놔놓고
금방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내가 금방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했는데 먹고 살 게 없었어. 어쩔 수 없이 또 금방을 열게 되었으니까 미안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류도 만들어 놓은 거 없지요. 서류를 만들어서 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하면은 될 건데 이 사람이 당한 겁니다. 순진한 사람이 이 금방 같은 경우는 이 병원은 아프면은 잘하는 데 갑니다. 금방이나 시계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떻게 장사가 이루어지나 하면은 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단골 고객이 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수십 년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수해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단골이 다 이 사람한테 오니까 잘 되었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20m 옆에 개업을 했으니까 다 그 사람 단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뭐한 형편이 되었어요? 잘 되던 가게가 뭐하던 형편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팔이 날리는 그런 가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속만 쓰리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그 모습이 됐다는 겁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그 모습 됐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때에 침례를 줘가지고 개업하도록 해준 그분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침례 줘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점포를 하나 열도록 해준 그분이 바로 멀지도 않은 바로 옆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다 그곳에 갑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개업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할 것이지? 다른 곳에 가서 할 것이지. 왜 요단강 저편에 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다 그대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주 위대한 그런 말씀을, 감동적인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침례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고 뭐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을 위한 길을 닦아 놓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요한은 그곳 분봉왕 헤롯 왕에게 죄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침례 요한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좀 섭섭했겠습니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침례 요한을 구하여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많은 청중들을 동원해서 다니는 그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자기의 선생님을 구원해 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침례 요한도 그런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 내가 그분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그분이 맞을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서 그분에게 가서 한번 말을 해봐라. 여기에 말하는 오실 그 이가
오실 그이가라고 말씀하신 이 오실 그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속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만 일으키도록 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어떤 답변을 보내셨습니까? 속 시원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요한이 들었을 때에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을 때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요한이 성경을 좀 잘 알까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성경 잘 알겠죠. 어쩌면 구약에 있어서는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아마 요한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이 말씀과 비교했을 때에 침례 그분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감옥에서 비열한 헤롯에 의하여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한창 나이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으니까 31살의 나이입니다. 31살 그 잘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다 나와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했던 침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였던 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초기에 제가 읽어드리는 그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어떤 자가 없다고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 요한의 일생을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볼 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서 망해버린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휘장을 활짝 열고 요한을 바라볼 수 있는, 요한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가졌습니다. 그런 은총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요한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여자 같아요. 여자 중에 여자 누구야? 마리아. 하나님을 자기의 태를 빌려서 1년 동안 10달 동안 몸속에 모시고 있었던 그 마리아만큼 복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마리아가 제일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를 침례 줬어요? 창조주를 침례를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왕국의 왕의 대관식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류의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또 한 사람의 엘리야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의 그 길을 예배하라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한시도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르완다를 통치하던 이 벨기에는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르완다에는 두 족이 있었는데 투치족과 후투족이라고 하는 두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는 이 종족 간의 갈등을 이용해서 교활한 정책을 펴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완다가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도 종족 간의 분쟁은 수십 년간 이어오다가 지난 1994년에 인종청소라고 알려진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옥에는 악마가 없다. 모든 악마는 르완다에 모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1994년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20세기 가장 잔혹한 피해 잔치인 대학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사진은 그 당시에 학살 장면을 찍었던 수많은 사진 중에 한 장면입니다. 산이나 들이나 공원이나 주택가나 어디든지 사람들 시체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르완다의 상태를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모 방송국에서 보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현장의 중심에 밀 콜린스 호텔이라고 하는 그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폴 루제 사바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재림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르완다의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평범한 가장으로서 바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꽃잎처럼 스쳐가도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세계 열강들도 등 돌려서 다 떠났고 유엔도 침묵하고 전 세계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 무지막지한 살육의 참혹한 현장에서 끔찍한 학살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이 있는 호텔로 몰려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도 버거운 그였지만은 사람 좋고 마음 약한 그는 갈 곳이 없는 호텔로 몰려오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어느덧 1000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도 위험받는 상황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호텔에 있는 모든 돈을 끌고다가 그 군사정권 장군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애걸 하기도 했고, 당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은 미국에서 당신을 전범으로 잡아서 재판장에 세울 것이라고 협박도 했고, 너희들이 학살하는 이 장면을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으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공갈도 쳤고 온갖 요령을 발휘하여서 위기를 넘기면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뛰어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 폴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해서 1268명의 목숨을 살리는 감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악몽과 같은 내전이 끝나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 작은 제목에 보면은 100일 동안 1268명의 목숨을 지켜낸 한 남자의 감동 실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미 정부가 민간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영혼의 가치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면서 사명을 다했던 그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였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폴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요한처럼 외롭고 쓸쓸하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을 가야만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여인이 낳은 최고의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한 자들은 요한보다 작은 이가 없다고 할 만큼 더 위대한 하늘의 영웅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에 주님의 나라 위에 충성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